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순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나 사랑의 인사를 드려봅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가정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강교회 유튜브에서 저녁 8시에 꼭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 추천 영화와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추천 영화로는 부활, 교회 오빠, 추천 도서로는 오늘부터 가정예배, 오늘부터 다시 기도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영화 및 도서 인증샷과 감상문 한 줄을 써서 보내주시면 5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시 잠잠해졌지만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학도 연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거리 두기와 청결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까지 꼭 지켜나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시간 기쁨의 감사 예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 나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늘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세워가는 저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순 선생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더욱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혹여나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저희 나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자연을 더욱 사랑하며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박희근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화면에 이 성경 말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9절 말씀을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 서라. 이 명령 아래에서 몇 가지 명령이 나오냐면 바로 6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명령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바로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현재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간혹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점점 미뤄질수록 학교 안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라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기쁨으로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또 어떤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 하면서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나눈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이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말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기쁨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볼까요? 기쁨이란 단어를 사전적에서 찾아보니 욕구가 충족시켰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말인데 좀 더 말해볼까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기뻐하는 것, 또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서 이 카페 너무 예쁘다, 한번 찾아가서 사진 찍어보고 싶다, 좋은 카페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정말 다양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이 많은데 이 순간들이 나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한번 기쁨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네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라, 네가 바라는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서 해라, 이러한 말일까요?
원하는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너희가 찾아가고 싶은 것을 찾아가라. 이러한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를 덧붙여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또 다시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명했던 사도 바울 또다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또다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기뻐하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말하냐면 2번이나 말해요. 2번이나 또다시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재차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없는 명령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현재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들이 없을지라도 이거를 기뻐하라.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들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 요즘 우리 같이 기뻐할 만한 것이 조금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일까?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너희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 있었을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었을 때. 성경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있어도 억지로 웃으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요? 이렇게 궁금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의 타당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명령의 타당성,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세상 속에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다닐 수가 없는 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기쁨을 바라보는 관점, 즉 내가 무엇을 통해 기뻐하고 무엇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의 타당성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바뀌냐? 주 안으로 기쁨의 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어디서 기뻐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변하는 세상의 것들과 달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 안에 기쁨이 없다고 말해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돌아오는 말은 항상 비슷할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 교회에 무슨 재미로 나가? 그 시간에 잘 거야.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지만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친구들이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심지어 늦잠을 자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서 뭐 딱히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득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교회 가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 줄까요? 세상은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만큼 있느냐? 바로 충만하게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명령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다는 말과 해가 된다는 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냐면 손익계산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익만을 계산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 것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이 유익하기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너무나 유익하다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의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믿고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들이 나에게 정말 유익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돼, 내가 사는데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굳게 붙들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껏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들이 모두 해였구나, 나에게 너무나 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최고의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신앙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해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유익이었어, 세상 속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가올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고 선택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아직 이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참으로 기쁨을 얻기를 바라요.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고 상황에 따라 기쁨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왕으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니라 죄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이 사소한 기쁨에 만족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기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참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쁜 일이 너무나 없고 슬프고 속상하고 나는 언제쯤 이 상황 속에서도 해결될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쯤 학교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기쁨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로 기쁨을 찾아서 나에게는 기쁨이 없구나,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 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주 안에서 나는 어떠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찾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주 안에서 기쁨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기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들은 이겨나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한마디씩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식이 부모로서 해도 되는 말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함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 보도록 우리가 노력해 봐요. 이렇게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이 아이가 어느덧 이렇게 컸지, 어느덧 이렇게 자랐지, 어느덧 나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됐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너무나 기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줬고 용기가 되어주셨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한번 용기를 드리고 힘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뻐하는, 영원히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왔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인식이 되어 있기에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였고 세상이 어려워지자 우리도 이 기뻐하는 것이 사라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아왔던 그 기쁨은 모두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더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양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은 한 손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꼭